YDP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피곤하지만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실 일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걷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왜 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발 들고서 나 찬송하리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보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로다 옛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봐도다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봐도 1절부터 찬양하실게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발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한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아멘.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다시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맑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피 예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나와 우리를 이곳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시간도 주님 기대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오늘 말씀 볼 거는요.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긴데 그래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공유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리키라. 우리는 아도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키지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도무도 볼 수가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같이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으니라. 던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는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와, 오늘 드디어 이번 주 크리스마스 주간이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살펴본 지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이 어서 오세요.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제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욥기 본문을 제가 이제 선택한 것은 오늘 이 욥기, 특히 욥은 굉장히 당대 의인이었지만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전부 다 더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때 욥이 이 오늘 본문 전에 자기가 전에 없던 인생에 엄청난 환난을 겪고 하나님께 나처럼 죄 없고 의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창조를 빌려 이렇게 자연 섭리와 함께 설명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자 하는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원치 않는, 내 눈에는 옳아 보이나 내가 판단하기엔 선해 보이나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땐 죄악이나 실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절묘하게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 섭리에 대해서,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의 정말 실수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커버하시고 그래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같이 우리가 함께 받길 원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4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장은 창조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창조, 여러분이 창조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창조. 이 창조는요, 사실 하나님과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이 창조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피조물이냐 하나님이냐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것을 새롭게 발견한다든가, 이미 갖고 있는 원리를 통해 발명을 한다든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죠. 창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생각이 번뜩이게 열려서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디서 오는 생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선입니다. 자, 1항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은 태초에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6일 기간 동안,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세요? 우리 많이 이렇게 진화론이나 과학자들 보면은 지구가 수십억 년을 거쳐서 진화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성경은 이렇게 6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믿음의 영역이죠. 결국은 진화론도
어떤 가설에 의해서 그 파편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조합해서 아마 어떤 빅뱅, 외부로부터는 큰 전기 자극, 외부 충돌로부터 지구가 이렇게 오랜 세월 진화했을 거다라고 가설을 만들어낸 건데, 그 시작도 역시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증명해 낼 수가 없다라는 게 한계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도 믿음의 영역인데, 마찬가지로 창조론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아무도 창조를 본 사람도 없고 그것을 증명해내려면은 또 증명해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물론 창조과학회라고 해서 그런 것들 증명하시는 과학자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창조냐 진화냐 둘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는 거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안식일로 쉬셨다고 했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 있었냐면은, 제가 6일 교회 처음 나갔을 때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하는 사람을 약간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하루 만에 6일 만에 이 세상을 지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믿음의 영역이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믿는 순간 이 창조론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곳 혹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매우 좋게 만드셨다.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만드시고, 그 만드신 걸 보고 좋게, 매우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은 영적인 거는 굉장히 거룩하고 유익한 거고, 육적인 거는 좀 저급하고 좀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와 육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 모두 매우 좋게 창조하신 겁니다. 어느 것이 더 거룩하고 어느 것이 더 하천하고 미천한 것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영적인 생활, 예배, 헌금, 기도 이런 것은 매우 거룩하기 때문에 나머지 육적인 생활, 우리가 육신, 어떻게 보면 육정으로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이 탐욕으로 죄 가운데 빠지면 그것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오감, 느끼고 말하고 보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아름답고 보기 좋게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육 자체를 저급하거나 거룩하지 않게 여기는 하나님 창조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영혼, 육 온전하게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게 다 조화롭고 아름답다라고, 매우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즉 무로부터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으시는 거죠. 이 작곡가나 어떤 영화, 특히 예술가들, 저도 가끔 이렇게 엄마 도시락 메뉴 만들 때 어떻게 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그냥 번뜩번뜩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쭈꾸미 제육을 만들었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을 받은 게, 어디서 보고 주신 거, 들은 것들을 조합해서 이 엄마 도시락하고 잘 맞겠다라고 재창조를 한 거지, 사실은 아예 없는 것들을 갑자기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그 쭈꾸미를 생각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육하고 어떻게 믹스, 어디서 또 제가 봤겠죠. 그런 생각들이 조합돼서 메뉴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감히 저는 이렇게 얘기하자면, 63빌딩에서 동전 1000개 던져가지고 전부 다 같은 면이 나올 것 같은 확률하고 비등 다르지 않다. 태어난 시간도 다르고,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이 한 공간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만 허황된 망상을 꾸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2장 볼게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남자와 영혼으로 창조하셨다. 원래는 불멸, 죽지 않고 소멸 없는 영혼이 사는 존재로 남자 여자 두 성만 만드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로움과 진정한 거룩함을 부여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았다는 겁니다. 의로움과 진정한 거룩함을 부여해서 하나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그것을 온전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또 한편 변화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범죄의 가능성 아래 두셨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과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다 기록해 두셨는데, 한편으로는 그 상태로 다만 두신 게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혹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죄의 집 가운데 놔두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사랑인데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참 놀랍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범죄하는 것까지도 알고 그대로 놔두셨는데, 그 인간에겐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과 능력과 온전함을 또 다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찌된 건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범죄나 죄를 정하게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이 또 하나이기 때문에 범죄나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작동이 바로 양심인데, 그걸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외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며 행복하였고 피조물 위에 군림하였다. 창세기 얘기 다 들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의 대리통치자로 피조물 만든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일일이 뭐 하도록 컨트롤하시지 않고 그의 자유의지대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사랑하도록 놔두셨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거 있는데, 우리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시게 되고 이미 결혼한 부부도 있겠지만, 이 참 내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 마음이 또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게, 내 뜻대로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부부끼리도 싸우고 또 친구들끼리도 싸우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셨다. 왜?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거나 자기 의지대로 그 사람에게 가는 길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설사 범죄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따 후반부에 얘기할 텐데, 범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범죄를 선하게 바꾸시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 가운데 내버려 둠으로써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딴에는 범죄가 안 좋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오늘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로 안 좋은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도록 예수님 가장 측근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죠. 은전 30립으로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또 막은 사람이 있죠. 베드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섭리 안에서 누가 더 악한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도록 막은 베드로가 악한 걸까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가 악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사리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을 거고, 또 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막고 지켰으면,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안 졌으면 우리는 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우리가 선해 보이고 오래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를 진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죄가 합리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그것이 되돌릴 수가 있는 거지, 이끌 수가 있는 거지, 죄를 졌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 죄가 하나님 섭리에 이용됐다라고 인간 스스로 말할 수 없다라고 또 여기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이, 물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사람이 적었지만은 또 중요한 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믿음의 신앙들의 조상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서로 1000번이 넘게 토론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공부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매우 건강해지고 좋습니다. 예. 5장을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이제 섭리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지난 시간 제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작정하심과 섭리. 어떨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세 전에 가지고 있던 큰 그림, 전체 계획이라면 섭리는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충돌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참 오묘한 건데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넘겨줬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작정하심인데 저는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살면서 실수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얼핏 뒤돌아보면은 실수하고 죄 짓고 걸려 넘어졌던 부분. 근데 그런 부분들 모두 다 일일이 하나님이 들춰내거나 지적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덮어주시고 때로는 선하게 돌려주시고 때로는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섭리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계산법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산법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어떤 죄짓거나 실수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그걸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욥이 그 자기가 받은 고난이 자기 같은 사람, 법 없이도 내가 살 사람인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냐라고 하나님한테 이제 항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무도 의인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뜻이 있고 실행 계획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영원하신 인치심, 그 구원을 우리가 예정하심 속에 박탈당하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각 개개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섭리에 대하여 5장 1항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이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능력, 공의와 선하심 그리고 궁휼하심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의 자신의 뜻에 자유로우며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서 그의 가장 지혜로우며 거룩한 섭리에 의해 가장 거대한 것으로부터 가장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유지하며 지도하고 배치하고 다스리신다. 예, 놀랍지 않으세요? 아주 큰 스케일과 우주 전체의 법칙과 또 우리 개개인의 하나의 사정까지 들으시고 지도하시면 간섭하시고 배치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시라는 하나님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셨죠.
이 세상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적으로 발생하면서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도 연약함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다 다스리시고 정확하게 배치하시고 정확하게 이끄십니다.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앞뒤 상황을 만드셔서 그분이 원하신다면은 그 사람 마음도 강팍하게 만들어요. 어떤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을 조성까지 하세요. 분위기도 만드시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진 인간은요 반드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 섭리 안에 우리를 딱 온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있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정말 뭐 뚝심이 강해서 죄를 안 짓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질 수 있는 환경과 사건, 여건, 조성도 하나님께서 주변을 만드시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하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선한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까 제가 좀 답을 낸 것도 있는데 악한 자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럼 김정은이 북한 동포 저렇게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고 보십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하는 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개인적으로 큰 재앙,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있다고 보십니까? 어렵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알면요, 이 부분 또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오류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그 분 안에, 그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작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 인간의 실수, 연약함, 죄악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체적인 작정, 큰 그림 안에서 섭리를 통해서 그것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거죠. 예. 즉 죄의 조성자는 아니지만 죄를 짓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대량 학살에도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작정,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이끄시는지는 결과론적으로 봐야 하지 알 수만 있지만 인간의 실수와 죄악, 그 죄를 조성한 것은 인간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게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어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태도를 갖느냐, 그 상황에 대해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전에 뭐 어떤 죄를 했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몹쓸 짓을 했나. 자꾸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악을 어느 순간 자기가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에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 작정하심 아래 결국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냐? 네, 결과적으로 크게 봤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위기를 조성해서라도 우리를 또 죄를 짓게 합니다. 하지만 죄가 있도록 존재하도록 확정하신 건 맞지만 그 죄에 대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 섭리 안에 놔둔 건 맞지만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가장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조성하지도 않고 발생하도록, 그렇죠? 조성하지도 않고 죄의 원인이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실수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선하게 되돌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어야지만 그 오묘하신 비밀과 계획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놀라운 계획이, 놀라운 섭리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우리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어서 성경을 통해 보고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었구나 하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말로 정치적인 왕이 돼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실 분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힘없이 나약한 몸으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까지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안에 작정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건만 보면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드려야 인생에 있어서 시험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은요, 하나님은 그의 통상적인 섭리에서 방편으로 사용하지만 그가 기뻐하시면 그것 없이 초월하여 혹은 거슬려서 자유롭게 사역하신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그의 통상적 섭리에서 방편으로 사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낙태당한 애들,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옥에 가는 겁니까? 나는 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아니, 갓 태어나 죽은 사람들, 그리고 천창적으로 정신이 온전히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통상적인 섭리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거와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자유롭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져서도 의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막 예를 들어 중환자실이나 뭐 이렇게 좀 의식이 없으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막 급한 마음에 막 복음 전하고 찬송가 불러주고 막 이러잖아. 영은 들을 것이다 막 이제 이러는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요, 의식이 없어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이제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의지와 기쁨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5장 4항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스스로 매우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그것은 심지어 최초의 타락 그리고 천사와 인간의 다른 모든 죄에까지 미치되 단순한 허영에서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구속력, 다시 말해서 그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조성과 다스림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 죄악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피조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워서 죄의 조성자나 인준자가 아니며 될 수도 없다.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죄는 하나님 입장에서 섭리하에 선하게 사용될 뿐이지 죄 자체가 사람이 진 것이지 그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결과적으로 좋게 나왔다고 해서 자기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결국 그 판 것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건 하나님의 섭리고 작정하시지만 예수님 판 것 자체가 면책될 수는 없다는 거죠. 유다는 죄를 범해서 그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혹시나도 어떤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해서 정말 나 자신은 죄를 짓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덮어지고 그 결과와 형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더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아까도 초반부에 얘기했지만 자연 상태에 놔두면 그 은혜마저 잃어버리고 더 죄를 짓는다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5장 5절에 좀 중요한데요. 이거는 좀 제가 같이 좀 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장 지혜롭고 공의로우며 은혜로운 하나님은 때때로 그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 동안 다양한 시험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에 내버려 둠으로써,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 동안 다양한 시험과 그들의 자신의 마음의 부패에 내버려 둔다라고 해요.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전부 예외 없이 죄 가운데 빠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죄를 징계하거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부패성과 기만성이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며 그들로 겸비하게 하여 또한 그들을 끌어올려 보다 더 자기의 도움을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끊임없이 의존하도록 하고 모든 미래의 범죄 기회를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공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더 경성하게 만든다. 예. 결국은 그 죄 가운데 빠짐으로써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징계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부패성이 그런 환난과 죄 가운데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겸비하게 하고 그들로 끌어올려 더 자기의 도움을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있죠.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도 않는데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 원인이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더 겸비하게 하고 우리 숨어 있는 부패함을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지 우리를 죽이는 영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그 환난 시험 가운데 그것을 마시고요. 세 가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런 환난 시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가운데 맞닥뜨려졌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저와 함께 같이 합시다. 어떤 거냐? 첫 번째, 상황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섭리를 고백하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물읍시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5장 5절에 보면요. 가장 지혜롭고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운 하나님이 때때로 그의 자녀를 얼마 동안 다양한 시험 가운데 마음이 부패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끄시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신다라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시간표가 왔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할 시간표가 온 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그렇게 환난 가운데 주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왜 이 상태까지 왔는지 스스로 점검하게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그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해석하고 너 때문이었어. 결과적으로 저 사람 때문이었어. 결과적으로 부모님 때문이었어. 결과적으로 이 직장 때문이었어. 결과적으로 사회 때문이었어. 이렇게 가면요. 결국 그 사람은 사단이 원하는 죄 가운데 계속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두질 않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서 지금보다 더 큰 어려운 인생의 환난이 온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5장 6항인데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 그 사악하고 불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그들로부터 그들의 이해를 조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그의 은총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끔 그들이 가졌던 은사를 거두고 그들의 부패와 죄의 기회를 조성하는
그와 같은 대상이 그들을 노출시키며 또한 더욱이 그들을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능력에 내어주시는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방편들 아래에서도 그들 자신을 강팍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예,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으로 허용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은혜. 근데 그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걷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보면은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쫓아 군대 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도 더 강팍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우리 마음도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고 왠지 하나님 앞에서 삐딱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강팍하게 하고 더 강팍하게 하고 더 강팍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좀 강팍해졌다. 내가 뭔가 지금 자세가 틀렸다. 내가 왜 이렇게 입에서 불만 불평이 나올까 그러면요. 빨리 캐치하셔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결국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요. 자신의 의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의지,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최종.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면 사람은 선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죄를 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좀 안 좋다 싶으면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서 아니면 주변 친앙인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셔서 마음을 되돌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강박한 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장 7절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동시에 그것이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는 그의 교회를 돌보며 그것을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처리한다. 아멘. 네, 이것은 뭐 짧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가 동시에 그것이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돌보고 그 교회 때문에 만물이 유지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두세 사람이 모인 게 우리는 교회라고 믿잖아요. 어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된 성전 안이 진정한 교회인데 이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히 더 믿지 않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주시지만 특별히 더 돌보시는 게 뭐냐? 교회. 예수 믿는 우리 믿는 신자들 더 돌보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교회를 돌보며 그것을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처리한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 접어들면서 요새 좀 말들이 많잖아요. 교회도 그렇죠? 저도 이제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뭐 온라인 예배가 진짜 교회 예배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명까지 모이는 게 교회 예배고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들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는 온라인을 드리더라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거지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는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 특별히 돌보시고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처리하신다라는 게 5장 7항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찬양보다도 기도를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성찬식을 좀 가질 텐데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예식은 두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세례식과 성찬식 그 중에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요. 우리가 같이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불쌍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받을 만한 상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몸과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좀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가 죄가 많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타락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죄 가운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섭리 안에 우리의 모든 실수까지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 주님과 제자가 되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궁휼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